이민신학이라는 것은 이민의 현장과 현실을 신학적으로 반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단순히 이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고서 그 본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민의 현실과 이민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주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이민신학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봐도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허무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곤경이 있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읽어줘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읽어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매우 익숙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읽고 뭐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를 읽어내주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공격을 당합니다. 에워싸여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항전의 대가로 왕과 대신들과 귀족들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으로 압송되어서 그곳으로 끌려가 포로로서 체류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 이민 상황에 전해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이민 생활들을 말씀이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너의 선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민의 상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자세는 어정쩡한 자세죠. 어정쩡한 자세.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유학 가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봐줘야지.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애를 봐주고서 그냥 어정쩡하게 중간에 끼어서 야, 여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일종의 미결정의 상태입니다. 이민의 입지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정쩡한 미결정의 상태가 생겨납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아도 실제 인간의 삶의 주요 그 방향은, 지향점은 미결정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죠. 오늘날의 사회 자체가 크게 동요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측면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동이 많아진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태어나 자라는 환경은 사방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잖아요. 저 학교도 다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렇죠? 서울에서 살면 수원에도 내려가고 인천에도 가보고, 그래 다 그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정신의 촉수가 쭉 뻗어나가요. 그렇죠? 설악산에도 가보고 제주도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광주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은 불안정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난 곳에서의 삶은 실제로는 내가 아직도 취직도 못했고 불안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다른 환경, 다른 공기와 다른 나라로 이민 온 이민의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똑같은 건물이 보이더라도 저 건물이 도대체 무슨 건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 것도 겁이 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러게요. 아주
그 흑인이 등치가 이렇게 체계 크고 그냥 높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쫙 옆으로 이렇게 걸어오면 그럼 위축되죠.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위축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이 헬로우 그리고 가도 그 대답을 하죠.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낯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정신과 감정의 촉수들이 갑자기 단절되기 때문에 삶과 감정 또 우리의 의식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정은 한국에서 불안정한 거와 너무 달라요. 조금만 해도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민 와서 저는 이제 처음 유학 나왔죠. 처음 유학 와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 전화 받는 거였어요. 전화가 오면은 영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훈련이 연습이 안 된 상태로 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그렇죠? 처음에 와가지고 뭐 전기니 뭐니 연결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문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온 사람이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깜깜하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가지고 그 연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정이었어요. 여기에 이 캘리포니아의 LA에 도착하신 분들은 뭐 그런 염려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서부 지역이든지 동남부 지역이든지 이런 한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자기가 직접 그걸 해결해야 돼. 부닥치면서 그 브로큰 잉글리시로 그냥 모든 것 다 부닥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LA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LA에 사는 이민자들만큼의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전역에 그런 오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고생하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이민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촉수를 조금씩 뻗어서 더듬어서 안정적인 터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삶의 터전으로 확실하게 맞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미국 땅에 대한 자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떠나온 한국에 대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걸 다 끊으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심중에 깊이 과연 내가 이 땅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이민 1세들이 확실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 이제 이동진 목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동진 목사님이 어느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제가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굳건히 털을 내고서 살아갈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듣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무슨 한국 사람이 저런 얘기를 다 해? 애국심도 없는 모양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한국 사람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의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의 근본적인 그런 뿌리가 이게 우리가 여기에 터전을 이렇게 두고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진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물론 유학으로 왔었으니까 처음에는 뭐 공부하고 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신경성 목사님도 내가 한국에 가야 될 사람인지 여기 미국에 남아야 될 사람인지 잘 이게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이민신학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본문에서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당연히 어떤 기적이 자신에게 당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당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편지로 포로로 유배지에서 그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를 여기서 빼주시겠습니까? 이러고서 내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너희들 돌아갈 생각 하지 마. 너희들 거기서 집을 져. 터를 잡아. 너희들 거기에 농장지를 마련해. 농경지를 마련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작물을 심어. 그 열매를 먹어. 거기다가 너희들 시집장가 가.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걔네들이 성장했을 때 거기서 또 결혼시켜. 아니 이게 날벼락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세대에는 그 땅에 뼈를 묻으라는 얘기죠. 뼈를 묻으라는 얘기. 그 땅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포레스트 론이나 로즈힐에 묻히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팔로스 보디 어디에 뒤에도 그 무덤이 있죠. 그렇죠? 거기 시메트리.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1세대들은 마음이 갈려 있죠. 그래 한국에서 돌아올 좋은 기회, 돌아오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난다면 기꺼이 돌아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좀 잘 살면 좋겠어.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포로, 유배지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여기서 살아라.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민자들의 어떤 그 심정적인 그런 결정에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그 한인 이민자들의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는 한국 사회를 내가 여기서 참 굉장히 잘 살게 돼서 한국에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복귀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바인이든지 샌디에고든지 이런 데선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큰 재산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와서 미국적인 삶의 그런 편안함을 다 즐기고 또 한국에서 오는 재산들의 이익들을 다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자기들이 기여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의 질서와 미국의 문명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자녀들이 그 혜택 속에서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들이 물론 다들 이제 머리들이 좋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 좋은 회사에 자리 잡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잘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는 이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회사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지 어디든지 다 좋은 잡으로 다시 연결해서 갈 수 있다는 걸 다 생각하고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그렇게 한국에도 굉장한 그러한 재산 또 여기에서도 그걸 가지고 와서
아주 뭐 미리 집도 다 사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이렇게 다 근거지를 만들어서 쫙 무슨 큰 군부대에서 아주 특수부대가 쫙 움직여 나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성화장로교회가 이 정도예요? 제가 여기 10억 그 헌금하겠어요. 잘 해가지고서 우리 여기 잘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의 구조가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러한 밖으로부터 온 돈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카피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요. 보란 듯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도 멋있게 잘 짓고 음향이니 뭐 멋있게 하고 정말 멋진 그런 독창자든지 합창단 뭐 이거 다 막 오케스트라까지 다 운영해가지고 쫙.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 사회 전체에 이렇게 진짜 뿌리 박아서 이게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예레미야의 편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런 근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누렸던 모든 영광,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재산들, 그게 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단절돼 버렸어요. 이제는 포로의 신세로 들어왔습니다. 포로의 신세로.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진정으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진짜 거기서부터 드디어 그 땅을 갈아서 경작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먹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삶에서 진심으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민자들 많은 예전에 오신 분들 정말 군사정부에서 그 300불, 400불만 허락해가지고 왔을 때 그거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 감당을 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민사회에 뿌리를 여러분들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민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러한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러한 재산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좀 편하게 살아라. 새로운 환경에서도 역시 편하게 살아라. 옛날에 한국에서도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방귀깨나 끼고 사는 그런 양반들 출신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포로들이 모여 사는 그 거류지에서 이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잖아요.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모여 살았어요. 그렇게. 그 장로들이 와서 물어봐요. 에스겔한테도.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이 바로 이민신학의 가장 중요한 뿌리, 그죠? 당신들이 서 있는 터전,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원고를 썼지만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옛날 것들을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 이 말씀으로부터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한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여기에 왕으로부터 귀족으로부터 다 그 예루살렘 사회, 유다 사회의 그런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거기서 포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여기 왔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 변했죠? 바빌론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노바디가 된 거예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멋진, 그렇죠? 한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의 히스토리를 열심히 여기서 어디서 가르칠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가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메디컬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의사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는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알아주던 그런 고등학교, KS, 그래서 그 S대학교, 그게 왔는데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들도 제 이름이 동진이에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 동진, What's your name? 또 물어봐요. 말해도 또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동진 목사님이 생각해요. 내가 이름을 동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름으로 인식하지는 않는구나. 내 이름을 제임스라고 할까? 폴이라고 할까?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떠오르는 대로 이제 얘기해요. 내 이름 제임스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임스. 그때는 이제 그 아는 척하면서 불러주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들이 이민의 현장에 오면 우리는 갑자기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에 삶에서 큰 좌절이 우리한테 그 임하게 돼요. 이 노바디의 문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 일은 내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일을 정말 그러한 그 미니얼 잡, 아주 그 하찮은 일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하찮은 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소위 엘리트 기층, 문과계통 나오고 이런 분들은 육체로 손에 뭘 묻히고서 하는 일들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야 돼요. 세탁소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한 분은 그 S대학교에서 상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머리가 대단한 분이시죠. 거기 K 경기 무슨 경복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인데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으신데 쿠키를 조그만 큰 건물 밑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그 쿠키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존심이 일그러져서 어느 날 회의를 하다가 통치더니 내가 쿠키 팔아서 몇 센트씩 벌어 가지고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그게 튀어나와요. 갑자기. 이해되지요. 우리 이해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왕족들, 귀족들, 그 유다 사회 엘리트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가 된 것처럼 자기 이름들도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을 새로 받잖아요. 그렇죠? 새로 받아요. 옛날 이름들로 불리질 않아. 유대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그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이민의
또는 이렇게 포로로 유배되어 나간 것에서 이 우리의 신분 자체가 갑자기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의 특권이나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옛날의 지위와 옛날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한국에서 있던 모든 특권들을 그대로 여기 와서 이걸 누리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이민의 현장, 정말 거칠고 우리가 생각할 내가 정말 이런 것을 해야 돼? 내가 이런 것을 손에 묻혀야 돼? 이런 세탁소에서 내가 그 위험하다는 퍼그를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일이 그 빨래를 꺼내 가지고서 다시 새롭게 집어넣어서 건조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말라서 그 대림질해 가지고 세워 놓고서 비누로 이거 하는 거, 이거 해 가지고 어깨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야 돼? 그렇다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려면 새롭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민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해. 실제로 그래서 고향에 친지를 찾아서 김포공항에 내리면 미국 촌놈이 왔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그 1센트 1불 이렇게 따져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고, 세금을 조금만 어떻게 하다 보면 들키면 큰일 나서 막 그 폭탄 맞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무서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술렁술렁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죽겠다 돈 없다 하는데 너무 잘 살아요. 여행도 잘 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삶으로 새롭게 변화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민의 현장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화시켰어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이제 여자분들도 지금 이제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조금 한 40대, 30대 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갔다 오면 뭐 머리니 뭐니 뭐 완전히 변해가지고 한국물이 좋은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죠.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면 돼요. 옷도. 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이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와 가지고 이분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들을 다 한꺼번에 제거해 버리셨어요. 모든 특권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게 포로로 됐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 와서 이제 노예가 돼서 자기들을 잡아온 사람들이 와서 이제 품평을 하죠. 이 사람은 언어를 좀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글씨도 잘 쓰네. 이 사람 뭘 하네. 이 사람 체력이 좋네. 이렇게 가지고 그 왕궁에서부터 또 그 바빌론 왕궁에 있는 그런 사원들, 그렇죠. 거기도 예배하는 장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원에서 쓸 봉사할 사람들, 또 통역으로 쓸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뭐 장군의 집으로, 뭐 내시의 집으로 이렇게 사람들 쭉 분류해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왔던 아무리 왕족이라 할 때 왕자라 할지라도 너 왕자였어? 그래? 그게 그랬구나. 그럴 정도 뿐이지. 너는 그럼 여기 와서 이런 일 좀 해. 그냥 일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었던 많은 자존심들이 여기 와서 다 깎여 나가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와 가지고 옛날에 그것을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꽤 잘 살게 돼가지고 거기 많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그런 품위를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남자들은 그거 돈 가져와서 이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거 지내는 거예요. So what?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면서 모든 특권을 다 제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부패와 우상숭배와, 그렇죠? 그런 자존심과 모든 자만심,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딱 심어 놓으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꿈이기도 한데, 제가 이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는 디아스포라로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여기 바벨론에 유배 온 사람들처럼 여기 와서 새롭게 변화된 한인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무슨 소망인지 느끼실 수 있죠?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가 그 분단이 이루어지기 직전부터 일어났던 그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자기의 이익을 통해서 얘기해요. 예, 많은 얘기들이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대의를 생각해서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특별히 우리 여기 그 펜타곤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된 코리안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실제로 북한 선교를 하는 데에 우리의 1.5세나 2세들을 이 북한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편견이었기 때문에 좋아해요. 편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2세들이 거기서 선교를 할 때 무슨 제안 같은 것을 하면 그것을 들어보고서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고 수락해요. 그 까닭이 무엇이죠? 뒤에 무슨 뒤에 감추어둔 그러한 그 인터리스트들이 그게 없어요. 우리 2세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우리의 그 북한 선교든지 또는 남북 통일의 문제든지 거기에 지극히 중요하게 기여할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들, 실제로는 코리안들이죠. 우리 코리안들이 거기에 가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람들이 하는 이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특별히 여기에 나온 말씀, 여기 29장 5절에서부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구약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무엇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주신 그 명령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거기에 새 창조의 명령을 주셨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민자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우리가 그냥 비참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래서 결코 거기서 줄어들고 낙심으로 줄어들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기에 이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제는 우리 한인 이민 디아스포라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이민 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이 이민자,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된 사람은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세를, 근본 자세를 뒤집어서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릴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제 배경으로 깔아서 볼 때 한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여기서 그냥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 하던 걸 그대로 반복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그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경륜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 미국 사회와는 전혀 별개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들끼리 모이면서 교제하고서 밥 먹고서 헤어지고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서로 결속하는 건 좋은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문제는 도외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하는 거 똑같이 반복해요. 여기는 한국에 있었던 그 문화와 환경을 그대로 맛보는 그런 자리예요. 옛 고향을 맛보는 자리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그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 집을 짓는 것, 교회가 무슨 집 짓는 일에 뭐 관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살아가는 것, 텃밭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결실을 먹는 것,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서 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평화와 번영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 장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로질 저기 그 좋은 거기에 그냥 묻혀서 애들이 그 한국말도 못하는 우리의 손주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잠깐 보고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가는 그런 시세가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비밀과 하나님의 꿈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그게 심고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이민 왔기 때문에 한국과 단절됨으로써 우리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나는 그런 새로운 사명, 뉴 미션,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 전체 가운데서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 백성으로 새 창조의 삶으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 교회가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민교회가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패턴들을 하나님 나라의 패턴들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오픈되어 열려져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 이민 사회 또 우리 이민 신학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서